몇 년 전에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스니드라는 부인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남편을 텔레비전에 딸려서 팝니다 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남편 사겠다고. 그래서 물론 이 스니드 부인이 자기 남편을 팔아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남편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주말만 되면 하루 종일 TV만 끌어안고 사는데 이 남편이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남편이 이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남편인데 잘났건 못났건 얼마나 이 스니드 분이 마음이 속상했으면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여인들 가운데서도 이 스니드 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잡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남편 정말 돈 받고 팔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아무 쓸모없고 도움도 안 되고 짐밖에 안 된다. 그런 남편을 두고 있는 가정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무엘상을 시작하며 이 장을 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으로서 이 엘가나는 아까 테네시에 사는 스니드 부인의 그 남편보다는 100배나 나은 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가나는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가정은 전통이 있는 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거기다 이 가정은 재력도 있는 가문입니다. 잘 사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엘가나의 가정은 재력 있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또 엘가나가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정을 챙기고 자녀를 챙기고 성전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온 가정을 다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엘가나와 같은 남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남편이 다 이런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엘가나의 가정은 참으로 경건한 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전통이 있는 가문이요, 뼈대 있는 가문이요, 재력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가정적인 이 가정.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경건한 가정이면은 틀림없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리고 경건치 못한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나야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늘 문제가 있고 엘가나의 가정에 그 속 안에 상존하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문제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막 골마 터져 있는 가정. 한나의 불임, 모든 여인의 비극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의 여인의 그 마음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당시 여인은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나면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시집을 가면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의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만약에 엘가나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불임으로 인한 그 고민과 고통과 그 불행,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의 편애가 또 문제입니다. 이 엘가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브닌나는 자식을 낳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한 맺힌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폭발합니까? 한나를 괴롭히며 오늘 본문에 보면 격동시켰다 그랬어. 이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 엘가나의 편애, 브닌나의 질투,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뭉쳐져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정이 매년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이 가정이 속으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골마 터진 상황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언제 그러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려요. 뭐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엘가나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가정이 안고 있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늘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가정이에요. 그것이 브닌나로부터 시작되었건 한나로부터 시작되었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간에 이 가정은 늘 사단에게 농락당. 그래서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은 표현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고통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깊어지며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았어. 아, 우리 가정은 이 문제로부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 엘가나의 고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그것을 이웃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죠. 엘가나의 가정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한나의 불임이었습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이 가정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격동이 되어서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는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서 이게 남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민 와서 사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공통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둘 데리고 살지는 않지만은 하나 데리고 사는 아내 그리고 이루어진 그 가정 속에 엘가나의 가정에 있던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주일날 다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지만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아이고 우리 가정은 어쩔 수가 없구나, 내 팔자 모이다, 아예 포기하고 그저 제발 우리 가정의 그 아킬레스건만 건드리지 마라, 난 정말 다툼이 싫다, 그러면서 슬슬 피해가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엘가나의 가정, 이거 이대로 가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엘가나 가정이지만 딱 한 가지가 우리와 달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엘가나의 경건입니다. 엘가나는 자신의 경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가정이 싸움판이 되고 다툼이 벌어지고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엘가나라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금년에 올라가면 또 싸울 건데 막 올라가지 말자. 이제는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뭐하냐고. 올라가면 더 시끄럽게 싸웁니다. 남보기도 창피하고 제사고 예배고 다 별별 싸움은 내려올 때마다 인상 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가족끼리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려오는 그 매년의 반복, 그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막 제 같으면 아이고 막 간두자. 밤낮 교회 나가면 뭐하냐고. 교회 나가면 뭐하냐고.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교회 나가면 뭐하냐고. 막 교회 나가지 말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엘가나 가정,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 싸움판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엘가나는 매년 올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의 경건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엘가나의 지금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건 뭐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봐도 아무것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 엘가나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오늘 이제 이번에 또 성전에 올라가면 분명히 싸울 거라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제물을 들고 올라가서 또 예배와 제사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도 필요하다면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성전에 가기만 가면 터지는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경건을 유지하려고 힘을 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엘가나 가정에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했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엘가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8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 큰 불씨를 건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한나 옳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한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리느냐?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풀어도 해결이 안 되고, 분인 당하고 대판 싸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한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은 내 남편이 좋아하고 내 남편이 밤낮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아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한나가 혼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러내었어.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얼마나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깊이 기도했어요. 그게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그때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인물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파시대가 종결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성경에서는 빠지면 빠질 수 없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복이 이 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들어볼 때에 결국 엘가나의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느냐? 엘가나의 경건으로부터 풀려.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려고 힘을 쓰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과연 이래도 되나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할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경건이 중요합니까? 그 경건이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가 있으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경건하면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경건한 가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경건을 유지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잠복해 있고 견고한 진과 같고 쓴뿌리가 되고 있으며 매년 틈만 나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혼탁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큰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결코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더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경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합니다. 경건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있는 그 자체가 경건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 가정의 모든 문제는 화가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미국에 25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바나 리서치라는 유명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어보려는 정말 교회 잘 가는 사람들만 다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통계에 하면요, 예수 믿는 가정은 1015가정에 한 가정이 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25가정에 한 가정이 깨어지는데 기독교인들만 모아가지고 기독교 가정들만 가지고 설문조사하니까 1015가정에 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이 그만큼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가정에 그나마 경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화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평생의 역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런 장면을 한번 그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구를 다 울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뭘까 하고 다니다가 보는데 하루는 성에 엄청난 함성이 들리는데 가보니까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그 위에 군사들이 오면서 그 승리에 입성하는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래서 저거구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저거구나 하고 화가가 그 자리에서 그걸 그림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 입성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잡았습니다. 다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며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하루날 뭘 봤느냐, 결혼식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젊은 남녀가 꿈에 부풀어서 결혼식하는 장면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그 결혼식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화폭에다 다 담았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게 과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골을 걸어가는데 해가 넘어가는데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양이 넘어가는데 그 농부들이 밭에서 노래 부르면서 추수하는 그 광경을 볼 때 이야,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이거구나. 세상에 농부가 추수하는 장면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없구나.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다 그려놓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는데 자기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음식을 놓고 손을 모으고 다 기도하는 장면이 딱 포착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화가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아이들과 엄마가 앞치마를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황홀했어. 그 장면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가정에 있는데 그동안 내가 뭣도 모르고 온 세상만 돌아다녀서 엉뚱한 곳을 헤매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폭에 담아서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의 가정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경건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 화가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낼 때도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 만드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경건의 하나님을 유지해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면 우리 가정에 있던 그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복으로 변화되면서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이 오늘도 들어주시고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며 복을 주시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